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연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름 현대인들은 치열한 생존 경제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여러분 마주쳐야 되는 삶의 무게는 단순히 여러분들 바쁘다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치부하기는 설명하기에는 우리의 삶의 속도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소음과 고립감의 여러분 틈바구니 속에서 맞물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으로부터의 어떤 탈출을 꿈꿀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수고한 당신 떠나라고 하는 이 문구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자극하는, 단순히 여러분 여행을 여러분 이제 가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 여러분 삶의 무의미로부터의 탈출을 갈망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백이요 오늘 자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좌표를 옮긴다고 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여러분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잠시 이런 풍경을 바꾼다 해서 우리의 인생의 생의 갈증을 여러분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휴식은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출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있는 거하고 완전히 낫는 것은 완전히 여러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적인 어떤 도피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 인생의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여러분 관건이요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에 대한 성공, 행복, 여러분 즐거움을 찾아 우리 끊임없는 수없이 많은 여러분 방황의 세월을 여러분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나 이런 남은 것은 인생의 깊은 허무와 상처와 어두운 인생의 여러분 과거사가 흔적들뿐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여러 깊은 갈증 가운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삶의 터닝 포인트요 인생의 여러분 변곡점이 여러분 되어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해바치를 여러분 주었던, 여러분 발견하게 했던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여러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런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아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참된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돈을 아니면 명예를, 세상의 즐거움을 여러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인생에 참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먹어도 채워도 가져도 소유해도 누려도 인생의 이런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이런 참된 만족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주는 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바로 죽음의 문화, 육신의 여러분 문화,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황금만능주의 여러분 그 육신의 여러분 그 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을 여러분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인생의 삶의 진정한 이런 무의미를 이 허무의 세계 속에 우리를 여러분 빠뜨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귀신 들린 청년은 무덤가에 거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쏟아내는 여러분 저주와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은 말 그대로 여러분 공포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이제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고랑과 여러분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로 여러분 그를 묶으려었지만, 일명만은 우리의 세상에는 법과 법망과 통제와 경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를 여러분 제어하고 그를 여러분 묶어두려고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여러분 자해하며 여러분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고통하는 인생의 한 단면, 인생의 한 군상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전형적인 죄로 물든 인생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여러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죄의 굴레에서 또 여러분 내가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해산하지 못한 연약한 한 자상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 스스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고 여러분 변화를 바꿀 주도할 만한 그 능력을 잃어버린 그 인생을 여러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굴레로서부터 여러분 벗어나고 싶고 어둠의 세계에서부터 탈출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힘도, 이길 힘도 없는 철저히 여러분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죄 아래 놓여 있는 여러분 바로 오늘 죄의 군상들의 모습이요 영적인 자아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6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끄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 불멸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에덴의 낙원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하나님의 영원 불멸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나 여러분 죄 아래 우리가 여러분 굴레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저장 잡힘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 허무한 인생, 여러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의 여러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깨워주고 소망 없는 인생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여러분 빛이 비추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자, 여러분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사망의 땅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이런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터널에서 여러분 도망칠, 탈출할 하나님 출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이런 사명이 여러분 시작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영원한 구원자로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달리며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그 바톤을 우리에게 여러분 넘겨주시면서 간절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지상 명령,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9절과 20절에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의 생명의 여러분 바톤을 여러분 넘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지명하시어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사명이 여러분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씀이에요. 뭐라고 명령하셨냐고요? 여러분 복음의 현장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 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 머물러 앉아 있으란 얘기입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으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행동하란 얘기입니다. 움직이란 얘기입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전하는 이 땅에 냄새나고 악취나는 여러분 죄악의 현장 속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 모습으로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캐리그마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 힘든 여러분 학문적 요소가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뭡니까? 방향 전환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 나가야 될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단 한 가지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막중한 중차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러분 제외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빠져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데서 나는 제외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몰매를 맞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권세를 여러분 지셨던 그 하나님의 이유가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는 침묵해도 된단 말입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될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복음의 현장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여러분 직장도, 가정도, 시장도, 모임도, 친구도, 이웃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과 복음의 이런 대상들이요 복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매일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여야 할 하나님의 여러분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여러분 나가서 하지만 이런 어떤 행사나 이런 어떤 여러분 이제 퍼포먼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삶의 현장,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습, 예수 믿는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개적으로 알리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전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을 받았고 불을 받았고 택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받은 하나님의 여러분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들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이번 여러분 청동원 전도주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냔 말씀이에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주님께 인도하여 하고 싶은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정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이름을 불러놓고 여러분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근본 여러분 그 고난 중간 여러분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여러분 목놓아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 끌어안고 한번 울어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형식적으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영혼 끌어안고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여러분 식사를 해도 좋고 같이 대화를 나눠도 좋고 같이 여러분 함께하는 자리를 여러분 만들어도 좋고 뭔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액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수고와 희생이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전도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도할 그 영혼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이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나의 아픔과 여러분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나도 여러분 그들의 아픔에 같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이웃이 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나의 발을 여러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내 형제의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닦아줄 수 있는 그들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는 바로 여러분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현장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여러분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언제 전도할 겁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는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내게 하신 대로 그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맞아요. 우리의 복음의 현장이 때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지를 주려고 해도만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복음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여러 기쁨의 단으로 여러 걷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카자흐스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선교지를 여러분 방문을 갔었을 때 여러분 그 한여름에 50도가 여러분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아스팔트 여러분 모든 여러분 그 도로가 여러분 녹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름 모를 땅을 한 4시간 동안 쫙 광야를 여러분 지나가는데 그만 이름 모를 아무도 찾지 않는 여러분 이름 모를 땅에 여러분 그만 엔진이 여러분 과열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차가 멈춰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10몇 명의 여러분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갑자기 어느 분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모든 차 안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나와 여러분 장렬히 내리쬐는 여러분 50도 열기 속에서 여러분 그 길바닥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광망 여러분 그 대지 위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율동하며 마음껏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곳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곳에서 여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이곳이 하나님 복음의 선교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불붙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짐으로 인하여 함께 모였던 모든 목회자가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울었던 여러분 그때를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이 복음의 그 자리에 여러분 수많은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바로 여러분 복음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거기에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말만 듣고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라는 편말만 여러분 듣기만 있어도 여러분 그 땅이 복음의 성시화 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하나님의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불을 받았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온양교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음의 야전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보통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를 세우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생활이 세상의 방식이나 옛 구습, 옛 풍습에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옛 구습, 옛 풍습, 옛 세상의 방식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너희 가진 것을 여러분 이제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지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슬픈 기색을 띠며 여러분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여러분 죄와의 영적 전쟁을 여러분 벌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기뻐하신 대로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영어로 disciple라는 단어 쓰게 됩니다. discipline, 훈련받는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이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훈련받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체질화 생활화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제자의 삶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여러분 전도한 그 영혼을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영혼을 책임지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돌보고 양육하는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제자와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는 제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 치러오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삼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 제자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지 등록만 시켜놓고 끝내지 마시고, 단지 여러분 전화 한 번으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처음 만나 한번 여러분 반갑게 인사로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그 영혼이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열매 맺기까지 끝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올바로 설 때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양교회 여러분 속회가 여러분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성교회 남성교회가 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온양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여러분 그 영혼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돌봐주는 게 여러분 속회 일이 그겁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속회를 만드셨냐고요? 여러분 혼자 두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에 여러분 좌초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회를 통해서 성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안 드려도 우리가 여러분 성교회 참석 안 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넘어지거니와 두세 사람이 여러분 붙들어주게 되어죠. 함께하는 자는 삼겹줄이 여러 서로 묶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걸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로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통해서 성교를 통해서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사역들을 같이 이루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근육을 여러분 키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여러분 영혼 멤버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를 여러분 키우는 주님의 제자와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제자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를 여러분 키우고 그를 양육하며 그를 돌보는 아름다운 사역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도님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거나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후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여러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하겠다는 단어에 거기에 다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겠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 보호하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뭐가 긴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죠. 마음이 무너지고 또 여러분 이제 실망하고 영혼이 지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서포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약과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가만히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채 하십니까? 하나님께 20싹 닦고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색가십니까? 아니요, 전부 다 만부당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과 내일과 장래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100배 1000배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편하고 안락하고 말 그대로 즐거웠고 여러분 화목하고 여러분 여러분 해피한 곳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욕탕의 종교가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말 그대로 여객선이 아니라 여러분 말 그대로 군함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을 즐겁고 편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던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병든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종합병원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온양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종합병원 가보셨습니까? 한 생명의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팀, 모든 멤버, 모든 장비가 그 한 생명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고, 여러분 원팀, 한 몸, 한 팀, 여러분 그 팀이 되어진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파송하시고 나가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의 여러분 한 영혼씩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번 부활주일 날 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매주 한 번 이상씩 그를 여러분 만나고 연락하고 여러분 그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뭔가 액션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친구와 이웃이 되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그를 하나님 초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온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서 만나는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교제하며 여러분 복음의 삶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여러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원하고 계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실 것이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영원한 멸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복음의 전도에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과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거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러분의 부활주를 통하여 그들을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여러분 주어범해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만하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게도 여호와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복음의 증인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과 혀로만 여호와여 주어져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여호와여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여호와여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여호와여 주 일꾼을 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도망치고 피하고 숨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담당이 아버지의 목표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여 감당하는 여호와여 주의 일꾼을 내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가지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여호와여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 친구와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가 하나님의 옆에 나와 예수를 만나는 여호와여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여 전도할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 만나는 여호와여 기적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과 혀로만 주어주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행동을 옮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위험한 믿음의 여호와여 놀라운 삶의 여호와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기적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양제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도록 우리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택했던 우리 고 김명자 권사님,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충성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 여호와여 전심전력했던 그 인생,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요 하나님의 여호와여 그의 영혼을 받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자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반도구 집사님과 육도를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도구 집사님의 아름다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이런 마지막 끝자락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호와여 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을 친구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사명자의 반열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떠니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리에 지참받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학교의 모든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일평생 주의 말씀을 따라 가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여호와의 복음 현장에 뛰어드는 당신의 백성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그들의 여호와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성업 위에, 자녀들 위에, 그들의 삶의 여호와의 모든 여호와 여정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